지난 3주간 우리는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키워드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문서를 작성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봉인함으로써 결단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장 38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9장 3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견고한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언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마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아멘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단함에 있어 문서로 남겨두고 봉인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도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제가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십니까? 성경 퀴즈만 내고 그렇게 노셨습니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 서로 비슷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끼리 가부를 맺자 이렇게 하잖아요. 가부. 얼마 전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라는 그 단어가 유행을 했는데 가부 맺자 해가지고 내가 가진 게 네 거고 네가 가진 게 내 거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할 때 가부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까지 꾹 찍고 우리 이제 가부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장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쭉 이름이 열거된 후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10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뭡니까? 그들은 저주로 맹세하기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툭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맹세를 하거나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그들은 결단하고 있구나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달라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좀 잘 살아볼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3가지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 3가지 구체적인 맹세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3가지 맹세는 한마디로 하면 거룩을 향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참된 회개는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죠. 거룩은 소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즉 거룩한 삶을 원하는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심하셔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인가 좀 외향적인 모양새를 떠올리고 어떤 특정 행위들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것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시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라는 겁니다. 예전에 불순종한 삶을 살 때는 거룩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서 거룩의 가치에 새롭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로구나. 그들은 깨닫고서 그 거룩을 추구하고자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맹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제가 이전 말씀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을 편협한 민족주의로 보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금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게 되고 거룩이 무너지니 삶의 질서도 무너지고 윤리도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아닌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이었던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니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뭘 그리 별나게 신앙생활해.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의 법도를 따르고 그들처럼 살면 되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던지를 그들은 아프게 깨닫고서 이제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불신자들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신 결혼을 고민하며 찾아온 이들에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라고, 아니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아래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줄을 잡고 서로 당기면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기 십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 어떻게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후에 배우자의 태도가 돌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고생하다가 본인의 신앙마저 약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훗날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끝끝내 구원해 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과정 자체에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임을 굳게 믿는다면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런 동일한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말이 통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신앙을 최우선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고 다른 세상의 조건들을 먼저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맹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듭니다. 그런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한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보니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확대하고 삶의 안녕을 확보하는 길은 나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획득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슨 산업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생명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죽음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생명만 확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죽음도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적 실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상태가 죄로 인해 깨어진 이후에 더 이상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이 충만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결국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서 그런 온전한 안식은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그날, 구원이 완성될 그 종말의 때에 가서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점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가 살기 위해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나의 안녕과 행복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에 나의 생업을 중단한다고 그 다음날 수입이 2배로 껑충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조모 집사님 예를 들면서, 집사님 주일에 열심히 헌신하는데 월요일에 출근하면 환자들이 저 칠성교 밑에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까 막 아멘 크게 하던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안식일의 포인트는 수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엿새 동안도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즉 앞으로 다가오는 엿새 동안도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날이 복된 주일이요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다른 모든 세상의 일들과 세상적인 가치들을 과격하게 상대화시킴으로써 절대적인 기준과 삶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세상 앞에서의 무력감과 두려움은 다른 부차적인 조건들을 채움으로써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생명이 유입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맹세는 무엇입니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10장 32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백성들의 결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신 성전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죠. 어찌 인간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대한들 인간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부용함이 더 좋아 보일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은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의 맹세가 아니라 그들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결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세를 제대로 바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3분의 1세겔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1세겔은 임금,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의 임금 4일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으니까 막중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매해 20세 이상 된 남성들이 이 성전세를 다시 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 방치된 성전을 돌볼 수 있는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겠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그 일에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봉헌기도 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하였지만 주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 열심히 해라 이래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부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3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성전에 보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이 있도록 해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니까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인지를 깨닫고서 정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서 나무를 드리게 하여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 그들은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귀합니다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한 소수의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에 의존하는 교회는 건강히 세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세부적인 세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과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간상 처음 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음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소중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까운 마음으로 무슨 보험료 떼듯이 마지못해 드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착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드림으로써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전 재산을 드린다 해도, 내 목숨을 들여서 내가 순교해야 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제에 여러분이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결기가 담긴 믿음의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보잘것없는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였고, 그 결단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겠다라는 거룩을 향한 결단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월 첫 주부터 성광 리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광 리스타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어떤 부르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나 싶으십니까? 남일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애쓴다, 뭐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뭐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방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강요나 권면이나 설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믿음으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